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4장 29절입니다. 레위기 4장 2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이후에 이제 레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준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613가지의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이 명령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날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에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한 너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속죄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의 시작하는 앞에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작은 속죄 제물의 머리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속죄 제물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온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이것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용서의 길은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이 구약 때 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속죄 제사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속죄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속죄 제물로 가장 온전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일회성으로 받으시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흠없고 점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 누군가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흠없고 점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없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벌인 지옥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죄인은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죄를 전가하죠. 전부 다 옮깁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머지 소원하는 바를 또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